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과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다니엘서 5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성경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다니엘서 5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과 다니엘서 5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오늘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여러 가지 세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 주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계속해서 연구하겠습니다만은 조사 심판에 관한 기별. 요즘에 이 세 가지를 나름대로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 첫째는 제 생각에는 개인의 신앙인 것 같아요. 개인의 신앙.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예. 그리고 이것이 조만간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결정이 돼서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 첫 번째는 개인으로 시작해서 그리고는 이것이 단체로 갈 거예요. 단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혹은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이렇게 뭉치고,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차는 큰 그 작은 뿔, 한 단체로 이것이 옮겨져서 계시록 12장 17절인가요? 거기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단체와 어떤 교단과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 개인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계명, 정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또 지키고 있는가,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주 제가 요즘에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예수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의 증거는 말 그대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제가 나중에 가면서 상세하게 앞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내가 정말 내 삶 속에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그래서 예언의 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예언의 신이 예수의 증거냐? 라고 하는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 좋습니다. 예언의 신이 예수의 증거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의 증거냐 이거예요. 뭐 예언의 신이 있다고 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냐? 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러면 예언의 신이 없다 이거예요. 예언의 신을 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의 증거를 안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증거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또 다시 우리 생각해 볼 문제가 심각해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증거, 그게 예수의 증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누구도 몰라요. 사실은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기에 저 사람 정말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누구밖에 몰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분명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표시가 없이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모릅니다. 몰라요. 제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판단할 기준이 없는 겁니다.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판단의 기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해요. 즉 우리가 얘기하는 예언의 신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정말 예수의 증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의 증거, 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알죠. 그 두 가지 다 가요. 두 가지 다 가요. 어느 것 하나라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대언의 영 없이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준이 없어요. 분명한 기준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의 기준이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걸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뚜렷한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답니다. 두 가지 다예요. 우리가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 그러나 그거 없이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앞으로도 연구를 해보면서, 이거 분명히 이슈예요, 이슈. 참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것은요, 조사 심판을 부인하는 분들이나 단체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분들 보면 이상하게 예수의 증거를 부인합니다. 아주 공통적이에요. 즉 예수의 증거가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이 아니다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봤어요. 네. 그러므로 역시 예수의 증거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구나. 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하여 계시록 18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되었더라.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하는 계시록 18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 큰 강 유브라데가의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라고 하는 말이 있죠. 강물이 말라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읽어봤죠. 다니엘서 5장을 읽어봤어요. 바벨론 마지막에 멸망할 때 그 아주 멸망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뭔가 하면 그 유브라테스 강이 뭐 했습니까? 말랐어요. 다시 말씀드린 유프라테스 강의 강물을 그 바벨론 성을 가로질러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데 그 강물이 말랐어요. 어떻게 말랐습니까? 강물을 다른 데로 돌려서, 그렇죠? 돌려서 강물을 마르게 하고, 그 다음에 강물을 말라서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얘기했어요. 즉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고레스의 연합군, 고레스와
다리오, 그때는 고레스는 장군이고 다리오는 왕이었어요. 두 연합군이 의하여 왕들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뭔가 하면 큰 강 유브라데스 강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적을 큰 강 유브라데스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큰 강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무엇이며 동방에서 오는 왕은 무엇이며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 다음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는데 그날에 큰 전쟁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새 영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마겟돈이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아마겟돈은 새 영이에요. 즉 누구의 입? 용의 입. 그 다음에 짐승의 입.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 그런데 여러분, 이 입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입. 이 입이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입이 여기서 왜 입을 얘기한 것은 뭘 먹기 위해서 입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입을 통해서 무엇인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한다. 즉,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한다는 것은 뭡니까?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러니까, 용이 하는 메시지. 그렇죠? 짐승이 하는 메시지. 거짓 선지자가 하는 메시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것은 새 영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마겟돈이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겟돈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아마겟돈이다. 그런데 그들은 뭐다? 귀신의 영이다라고 하는 귀신의 영. 여기서 귀신은 뭘 얘기할까요? 사탄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 귀신의 새 영이 개구리 같은 새 영이 큰 날에 전쟁을 위해서 뭐 하더라고요? 모으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큰 날에 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모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 자체를 무슨 전쟁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때 그러한 것들이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을 뭐한다? 예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건은 뭐가 말라서요? 유브라데 강이 말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용은 뭘 얘기하는가요? 용은 우리가 이제 이쯤 하면은 이것에 대한 다 공부를 했을 때이죠. 그렇죠? 여러분 용은 뭘 의미할까요? 용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짐승. 성경에서 이 짐승은 나라를 뜻한 것입니다. 그렇죠? 나라. 예. 근데 여기서 나라 중에서 나라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 예언상, 그렇죠? 예언상, 로마 가톨릭의 그 나라를 뜻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들이 하나에 모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 그들이 큰 전쟁을 위하여 모으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을 이렇게 파싱해서 이렇게 나눠보니까 아마겟돈은 하마에다가 메기또라는 두 글자가 이렇게 합해진 거예요. 그 하마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산을 얘기하고 메기또는 무기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 다시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것을 무기또 산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을 다른 말로 뭐다? 무기또 산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무기또 산에서
새 더러운 영이 모인다는 것이에요. 무슨 영? 용의 입, 또 용,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이 무기또 산에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아마겟돈이라는 뜻이 그 무기또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기또 산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 5장 19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항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고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무기또 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무기또 산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에서 싸웠는데 뭘 탈취하지 못했다?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기또 산에서 싸운 싸움의 그 중점은 무슨 싸움이었는가 하면 은을 탈취하기 위한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아마겟돈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은을 탈취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경제를 탈취하기 위한 싸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또 산을 또 다른 의미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사밧 골짜기가 요엘서 3장 12절에 나오는데 요엘서 3장 12절을 읽어보니까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 무기또산을 다른 말로 또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있어요. 여기 관주로서 이렇게 찾아보면 무기또산 이 관주로 여호사밧 골짜기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골짜기, 다시 말하면 무기또의 산에서 뭘 해야겠다? 민족들을 다 심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또산,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심판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대략의 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과 이제 다니엘서 5장과의 연관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 과정을 우리가 잘 알죠? 그렇죠? 그들의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해서 뭐입니까? 달아보니 부족해서 나누겠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바벨론 이 회색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그 회색 담벽에서 하나님께서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다 쓰면서 심판의 기별을 바벨론에게 전한 것이었어요. 이미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쓸 때에는 이미 그 군사들이 어디를 점령했을 때요? 바벨론 성을 이미 다 점령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을 딱 하자마자 우당탕 탁탁 해가지고 누가 했어요? 고레스의 연합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거기에 1000여 명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죽고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도 죽음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 다니엘서 5장에 그 벨사살 왕, 즉 바벨론의 멸망이 왜 아마겟돈 전쟁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첫째, 바벨론은 뭐다? 멸망의 날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뭐 하다가 심판하더라. 민족들 다 심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심판의 전쟁이었어요.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을 심판하는 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물론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그랬어요. 귀신의 영. 그들이 한 군데 다 모여서 뭐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고요?
조롱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을 옮기면서 그 장소가 무슨 영이 돼서 귀신의 영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고레스 다리오와 고레스의 연합군 메데파사가 침입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뭡니까? 강물, 즉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는 바벨론의 멸망과 아마겟돈 전쟁과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다는 것하고 계시록 18장과 그리고 다니엘서 5장과의 연계성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글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레스의 그 비문이나 여러 가지 그 원통형 그 돌 비석에 새겨져 있는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때의 상황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 상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때를 기해 날이 어두워지자 고레스는 상당수의 사람들을 그와 함께 데리고 가서 강과 연결된 도랑을 열었다. 밤 동안 이 도랑들로 물이 빠져나가게 되자, 그러니까 도랑을 다른 곳으로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을 통과해 흐르던 강으로 지날 수 있게 되었다. 습격해 들어가 죽였으며 이거 좀 이제 생략이 된 거예요. 여러 가지는 생략이 됐습니다. 습격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숙문을 열고 사람들 들어가서 거기는 1,000명 여러 사람들을 모였으니까 죽이고 얼마는 도망치고 얼마는 소란을 피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왕을 발견했다. 병사들은 왕을 제압했으며 그와 같이 있던 사람도 마찬가지로 죽었다. 사람들은 도성이 함락되고 왕의 죽음을 알게 되자 성체를 포기하고 다 항복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 문에서 글에서 생략된 글이 있는데 그 글은 뭔가 하면 이때 기에 날이 어두워지자 그 다음에 이 고레스 연합군들이 이제 그 물이 흐르는 성물 강으로 이렇게 통해서 올 때에 거기서 반역자가 있었어요. 이 반역자는 보니까 이 나라가 이미 망하게 생겼어요. 도저히 살아남을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것을 보고 그 고레스 연합군을 협력하는 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문을 열어줬어요. 성문을 열어주자 그 성문은 무슨 문으로 되어 있다고요? 논문으로 되어 있어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열을 수 없는 그런 문입니다. 밖에서는. 그러나 그 안에서 성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그 밤새 동안, 이게 밤새 일어났어요. 밤새.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술을 마시고 난리를 피고 있습니다. 그때 소리 없이 다 이 성이 뭐였습니까? 포로가 되었었어요. 그런 다음에 드디어 다니엘이 해석을 하자 성문이 열려졌고 바벨론 연합군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이렇게 얼마는 죽고 얼마는 도망치고 얼마는 소란을 피우고 막 난리를 피우고 있을 때 왕은 부들부들 떨면서 손에 뭘 쥐고 있었다? 칼을 빼들고 서 있었다. 병사들이 왕을 제압했으며 그와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죽였다. 그래서 벨사살 왕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벨론 성의 멸망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무슨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 전쟁은 누구와 상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일어날 일 중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일어나야 세상을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바벨론이 멸망되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라고 하는 그 외침은 아마겟돈 전쟁의 서막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은 사실은 맨 마지막에 누가 전쟁입니까? 대금 미가엘과 사탄 루스벨과의 전쟁이에요.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아주 하이라이트 맨 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겟돈 전쟁은 거짓 영들과 참 복음의 전쟁이에요. 이 용은 아까도 말한 듯이 뭡니까? 사탄이에요. 그렇죠? 짐승은 작은 뿔 혹은 교환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짐승을 따르는 거짓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분 뭐예요? 이 거짓 복음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하고 짐승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다 이 복음을 이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쟁을 위하여 뭐 하더라? 모으더라. 그러니까 함께 모이는 것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종교 단합운동 혹은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우리 김대성 목사님의 그 동영상과 강의를 통해서 이 에큐메니칼 운동 혹은 종교 단합운동 혹은 무슨 검은 그림자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단일 정부라든지 뭐 이런 큰 어떤 그런 단체의 그 모임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반드시 그렇게 모여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여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예언상도 그렇고 이들이 마지막에 모이기 위하여 그러니까 왜 이들이 한 형제가 되느냐는 것이에요. 전혀 카톨릭과 기독교회가 이렇게 손을 잡고 사실은 미국과 교황권은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네. 우리 잘 알다시피. 그래서 교황권의 그 핍박을 피해서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신대륙으로 간 것이 그들입니다. 네. 그들은 절대로 교황권과 더 이상 손을 잡지 않고 그들과 분리해서 자기네들의 삶을 살겠다라고 나온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는 뭐 할 것입니까? 서로 손을 잡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에서 나온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그 양이 누구를 돕는 것입니까? 예, 작은 뿔을 돕는 상황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하는 것이에요?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 남체도 모이고요. 그 다음에 유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여러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한 것으로 모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왜 모이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 모이는 것이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전쟁을 위하여 그들이 뭐하다? 모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모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들이 커다란 단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다라는 것이에요.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다. 바벨론에서 유프라테스 강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벨론에서의 이 유프라테스 강은 그들의 생명줄과 같은 강입니다. 그러므로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식은 몇 년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20여 년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벨사살 왕이 그 연합군대 쳐들어온다는 걸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지만 거기서 잔치를 베푼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들이 와봤자 전혀 소용이 없다. 예. 우리는 너희들이 지치면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무슨 재주를 부려서도 이 성은 넘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시간을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유프라테스 강은 생명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어 드린다는 의미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물이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행사를 의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해. 홍해도 그 물이 뭐 했습니까? 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지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도 그 물이 말랐기 때문에 8명의 식구들이 땅에 내려와서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던 것이죠. 그들은 요단강이 말랐기 때문에 뭐 했습니까?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열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강이 말라는 의미는 더 이상 생명력을 상실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향한 그들의 보호하심의 손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거두어 드렸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큰 강 유브라테스 강이 말름에 동방에서 오는 길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동방에서 오는 길, 자, 동방의 왕에 오는 왕들의 전쟁. 자, 동방의 연합군은 메데팟의 연합군이었어요. 지도자가 누구였었다고요? 왕 다리오와 고레스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들이 옴으로 인해서 누가 해방이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반드시 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 누구의 유다 백성들을 그들을 풀어줘서 집에 돌아가서 그들의 고향에 들어가서 뭘 짓도록? 성전을 짓도록 하고 그들의 성소를 회복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동방에서 오는 연합군들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더러운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아마겟돈 전쟁은 사단의 마지막 전쟁을 얘기한 것이에요. 이 커다란 성,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커다란 성은 바벨, 혼잡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맞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은 큰 성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전혀 화합할 수 없는 그들의 종교성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로 뭉쳤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가야바와 그리고 그들과의 평소에는 원수지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당일에 친구가 되더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그들의 서로 뜻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들의 평소에는 원수지간이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그 당일에 뭐가 됐습니까? 친구가 됐어요. 우리는 시대에 돌아가는 사실을,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군중들이, 많은 단체들이, 많은 종교단체들이 하나로 외치면서 이게 단일 정부의 의미도 있지만은 단일 신앙을 가지고 한때로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조짐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이루어져야, 그래야 바벨론 성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뭐 하는 것이에요?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본격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큰 단체가 누구를 위해서 모였냐 이거죠. 여러분,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했을 때는 이미 바벨론은 뭐 하는 것이에요? 망한 것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누구를 위하여 그들이 모였는가 하면, 여기서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을 보면서 이 무기토 전쟁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누가 죽는가 하면 요시야 왕이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시야 왕은 아주 선한 왕이에요. 요시야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충실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근데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요시야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아주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과
그 큰 바벨론 성의 전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이 일어나기 전에, 오기 전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리가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벨사살 왕과 누구의 대결이 있었는가 하면 사실은 벨사살 왕과 다니엘과의 대결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미 다니엘은 벨사살 왕과 그 왕과 왕후라든지 수많은 그런 하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했어요. 그 벨사살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은 무슨 전쟁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미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예비할 때는 그때는 이미 전쟁 끝난 것입니다. 사실은 전쟁이 끝나고 뭘 거두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일어나기 전에 진짜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은 바로 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백성과의 뭐예요?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은 전혀 상대가 되는 전쟁 같지 않은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왜 모이는가 하면 그들이 왜 모이는가? 그것은 바로 전쟁을 위해서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그래서 그 전쟁이 무엇이냐? 제가 생각에는 그 전쟁의 이슈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네. 그런 전쟁이 첫 번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내 자신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을 들으시죠. 다른 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내 신앙을 바라봐야 돼요. 이제는 내 신앙을 다시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때로는 내가 믿는 종교가, 내가 믿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가 정말로 올바른 교회인가? 정말 다시 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신앙을 다시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시점에서 내 신앙을 다시 정말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지나면요, 정말 큰 전쟁이 있을 때 흔들려 버려요. 그건 여러분 맞습니다. 보세요. 네. 그 흔들림이 저는 요즘에 그 흔들림이 요즘에 시작됐다라고. 전에부터 시작이 됐으면 그걸 또 시작이 된다는 것을 제가 가슴속 깊이 느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요, 다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심각하게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예. 저는 요즘에 그런 여러 가지 도전을 제가 계속 바라보면서 제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저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 박명호 바라든 있을 때 제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어요. 정말 내가 믿는 이 종교가 올바른 종교인가? 예. 일종의 흔들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내가 믿는 이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가 진리교회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또다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다시. 예.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일들이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기별이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성경과 내가 믿는 것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개인적으로 살펴보기는요,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그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참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안식일교회에 같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설교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잘 듣고, 그리고 제가 한 말이라고 해서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도 정말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해 보시고, 확인하는 것이 근본은 성경인데, 요즘엔 얼마나 좋은 유튜브가 많이 나옵니까? 유튜브 설교가 많이 나오죠? 예. 일단은 우리 교회이니까 제 설교를 자세히 듣고, 제가, 성경 연구를 뭐 오후에 할 수도 있지만, 뭐, 안식일과 금요일 설교를 잘 안 들으면서, 뭐, 오후에 성경 연구하면 뭔 필요가 있어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금요일과 안식일과 설교를 충분히 듣고, 그걸 다 소화하고, 그리고 나서도 질문을 듣고 하면 그때 거기에 대한 성경 연구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서, 뭐 성경 연구를 하겠다. 물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절차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예. 저는 그래요. 그러면서 또 우리 교단의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야죠. 그것만 들어서 쟤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밖에 다른 장갑리교의 설교를 들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생겨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게 안 되면, 이제 앞으로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으로 많이 돌아서요. 코로나 시대 그렇잖아요? 예. 지금 오늘 화요일날 금요일 저녁에 설교 오세요라고 왜 안 오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코로나 시대에. 그렇잖아요. 개인의 신앙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이 판별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내 신앙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수많은 말씀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거기서 내가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기왕 제가 안식교회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다고 한다면, 안식교회의 교리와 가르침을 확실히 알고, 그래요. 100% 안 받아도 좋습니다. 확실히 알고, 비교 분석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확실한 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 그것이 뭔가 하면 그것이 개인적인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것이 흔들리지 않을 때, 어떤 큰 단체로 움직일 때,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설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일의 협력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우리 연구하기로 하고요. 그러므로 최후의 악인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입성을 하는데 그것이 재림입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 세 분의 하나님과 천천만만의 천사가 저 동쪽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그 장면이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서는 최후의 골기 대회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나 이미 그 싸움은 결정된 싸움이에요. 결정된 싸움인 것입니다. 영광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의 장면을 보게 되고요. 스스로 그들은 멸망하게 되면서 바벨론 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전쟁을 위하여 모으더라. 앞으로 보세요. 이러한 일들이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이 왜 그들이 모이는 것이 왜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핍박을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그 말씀인 것이죠. 그때에 경제적인 압박이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하나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은을 탈취하지 못하더라. 경제 전쟁입니다. 경제를 떠나서는 안 돼요. 예. 그러나 세계가요. 경제 공황 때문에 세계가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경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망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에게 끊겨질 때에 바벨론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에게는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로 우리 되풀이해서 할 수 있는가 하면 더 이상의 하나님의 생명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는 누가 설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옆에서 설교하고 뭐 여러분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하지만 그때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더 이상 말씀이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지금 부지런히 성경 암송하고 명상하고 우리 성경 보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을 만날 것이에요. 그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는 우리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기 위해서 하나를 가고 1000년 후에 이 땅에 내려올 때 그때 남아있던 더러운 영들이죠. 그렇죠. 최후의 걸기를 이루면서 그 아마겟돈 전쟁의 끝 마무리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나 이 전쟁은 우리가 벨사살 왕의 멸망을 보고 그 다음에 바벨론 왕국의 그 궁전에 있었던 그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결과를 아는 전쟁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 모든 일들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불안과 초조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거 몰라도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거 다 몰라도 정말 우리가 양심적으로 하나님만 따라가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걸 뭐 하기 위해요?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할 자는 예언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언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들에게 복음을 준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들만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것이에요?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준 것입니다. 율법을 그들에게 준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배는 불리는 데 사용했던 것이죠. 결국 그 민족이 그래서 멸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기별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기별이 아니에요. 너희만 가지고 있어 너희만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는 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네. 이러한 기별들을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 이 전쟁은 결과를 너무나 잘 아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이 전쟁에 한 군사로서 참가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 바벨론에 속할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 남은 증거를 간 자로 속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만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네. 사실 우리 심각하게 내다볼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다음 주 금요일날은 이것도 못 모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흔들림 없는 그런 관계를 맺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마치도록